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월만 즉 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달이 차게 되면은 저절로 기울어져서 금방 그 하얀 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찰 때 기울어지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하고 완숙하게 되고, 이제 할 만할 때 사람들이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가장 성할 때가 가장 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오늘 시골 길을 가다 보니까 물레방아가 있는데, 다른 물레방아보다는 조금 색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대개 보니 물이 나오게 만들고 이제 그 휠이 돌아가서 이제 떨어지게 만들고 안에 방아를 찢게 만드는데, 거기는 보니까 큰 통이 하나 있어요. 큰 통이 있어서 물을 담는데, 물을 담게 되면은 거의 차게 되면은 기울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차니까 기울어지니까 또 돌아가고, 또 물이 차니까 또 기울어져서 돌아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차게 되면은 넘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여름 보십시오.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거 여름 지나가겠나 했지만은 지나가고, 벌써 쌀쌀해서 오늘 보니까 또 겨울 옷 입고 나오신 분들도 도로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이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순환의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24주년을 맞이하는 그 귀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오면서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가 있고, 또 갔다고 말하지만 또 오는 세대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오는 세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온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석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저녁 아침이에요. 우리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 1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법이고, 또 하나님의 계산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녁이 먼저입니다. 아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녁이 지나가야 아침이 오는 것인데, 우리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만은 오는 세대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시간 속에서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가 잘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거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나라들 잘 보십시오. 이 바빌론 같은 나라는 얼마나 강성했는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위용을 자랑했지만은 금방 페르시아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페르시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성경 말씀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강대했던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가 한 나라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예요. 다시 말하면 인도부터 아라비아를 쭉 거쳐서 아프리카 북단까지 전체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헬라에 흔히 말하는 그 말발굽에 밟혀서 페르시아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헬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광대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얼마 후에 로마 제국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로마 제국이 항상 강성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게 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계획을 읽고 나가시되 가는 때가 있으면 오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애굽에 이주했습니다.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정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12지파가 땅을 분할해서 동맹을 맺어요.
점점점 나라가 강성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사생활 끝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 지나가고 나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지나가고 나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분국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셨어요. 나라가 패망하고 없는 것 같지만은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독립하게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은 매장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매장됩니다. 없어집니다. 또 한참 지나면 기억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이어가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 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맡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우리 이 땅에 척박했겠습니까? 우리 124년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신 모든 분들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가 다음에 올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다시금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지나간 해가 아니라 오는 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나간 세대가 아니라 오는 세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평안하게 교회를 잘 이어받을 수 있고 교회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지혜 문서에 속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이 헛되다 하면 그럴 거다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헛됩니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다 지나가 버리고 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만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변하는 인생과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동교회에 교인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인간의 세대는 가고 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4절 상반절에는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금방 가고 새로운 세대가 닥쳐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인생은 유수 같다, 흐르는 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물만 있습니까? 다시 오는 물들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가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오는 세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장구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친, 저희 그 아버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세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제 속에 계시잖아요. 제 DNA를 검사해보면 제 속에 저희 아버님이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장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선조가 있고 우리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합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얼마나 장구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세대 잡지 못하고 오는 세대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대를 절대 잡지 못합니다. 잡으려고 하지만 우리도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우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느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세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세대가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30년이라고 칩시다. 성경 말씀 보니까 30년이기도 하고 40년이기도 하고 100년이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셔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말합니다. 400년이에요. 그런데 15장 16절 말씀 말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4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이 4대예요. 한 대가 100년입니다. 한 대가 100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관계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10고조입니다. 10사람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요. 노아가 950년을 살았고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 뭘 합니까? 오래 살아도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긴 역사가 아니에요. 몇 살에 암흑에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900년을 살아도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 50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덧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셔서 내가 이 땅에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개입하고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말하는데 지속성,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지는 해, 뜨는 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는 해 별거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할 때 이제 일이 다 끝난 사람은 지는 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뜨는 해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뜨고 지는 것이 짧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같은 해를 또 뜨게 만드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뜨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면 못 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뜨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시면은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금방 없어져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 가도 정성이 죽으면 문상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정성 죽고 나면 문상도 안 가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생각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혹연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는 해요. 끝나게 만드셨어요. 이런 보십시오.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만은 모세가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 속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숙생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여러분 천상병 시의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소풍 왔다가 부르게 되면 우리가 간다. 우리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풍같이 재미있게 지나다가 우리가 하숙생 같은 삶을 사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바로 그 하숙생이라고 말하던 최준 씨도 얼마 전에 하숙생 생활을 끝나고 갔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짧은 생활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그 라이프 카운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담 이후로 2000년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전부 컴퓨터로 그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060억 명이래요. 1060억 명. 그 가운데 700억 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더만요. 이거는 어떤 통계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700억 명이랍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겠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어쨌든 보십시오. 구원 많이 받으면 좋아요. 1060억 명 중에서 700억 명이 구원받았다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혼자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연동교회가 처음 1894년도에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면 몇 명일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언제 한번 조사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할 생각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밝힐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수십만 명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몇천 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고 오게 만드셨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무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험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지만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게 되면은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번역 소설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데 철로 역정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우리 최초로 번역 소설이 철로 역정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소설을 다시금 영역한 것이 김만중의 군몽이에요. 그것도 개인 목사님이 처음으로 영역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군몽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속에 보면 성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이거 현실 세계와 환몽 세계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8선녀와 살아요. 8선녀를 통해서 얼마나 예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낳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허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소설입니다. 이 불교에 귀의하려고 했는데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이런 8선녀를 데리고 살아도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도 마음속에 항상 무상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생명 같지만은 정말 신랑 같은 생명을 우리가 건지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오는 세대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에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장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꿈 같습니다. 물거품 같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아침 이슬 같습니다. 번개 같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영원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시간과 공간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시간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시, 여러분이 세상 떠날 시 절대 여러분이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요. 내가 몇 년 살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것입니까? 절대 내 것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땅, 영원한 그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간이 만물의 영장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장입니까? 우리가 막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사실 보십시오.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얼마나 많이 인간을 많이 얘기합니까? 참 사람들이 고귀합니다. 그러나 영장입니까? 땅보다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흙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데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행동의 연속성을 얘기해요.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야라는 말에서 또 맞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 하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비동사, 존재 동사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면 절대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해가 뜨고 집니다. 바람이 붑니다. 불든 곳으로 돌아갑니다. 강물도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만은 모든 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살던 미국의 그 남가주, 그 캘리포니아는 원래 그 바다 밑에 있었대요. 옛날에 그 지구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융기작용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바다 속에 되게 슉 올라와가지고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 서쪽은 전부 바다 속에 있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더만요. 바다 속에 있지만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바다 속에 있었고 지금 바다 밖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차카 반도와 알래스카는 서로가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걸어서 건너가서 아메리칸 인디언이 됐대요. 여러분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 보면 애기 태어나면은 이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붙어있던 땅이 떨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바다 속에 있다가 그냥 솟아난 거예요. 지금도 변화는 있지만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막 산을 깎아요. 산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흙 가지고 가서 바다를 메꿔 놨어요.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식한 말 안 해도 불변의 법칙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속에 저희 선친의 DNA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 피조물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물을 지으셨도다. 지으신 것이 아름답도다.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영원 무궁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대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교회 뜻이 있습니다. 잘 물려주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다시금 그 영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영원 무궁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0 몇 년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다가올 때 얼마나 무슨 밀레니엄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뭐 대단하게 변할 것 같았어요. 엄청나게 뭐 거대한 세상이 다가올 것 같았잖아요. 그럼 18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인데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별로 새롭지 않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고 가는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난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지난 세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잘 이뤄나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난 세대의 귀한 뜻을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잘 이어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영광 가운데 빛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대의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의 지나간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키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영광으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지난 세대가 남겨준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며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남겨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를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